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서 자신을 치료자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세상에 있는 종교가 있죠. 저 예수 믿기 직전에 불경을 조금 그때 읽었습니다. 많이는 못 읽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설법도 조금 듣고 그에 관련된 책도 읽었는데 이를테면 부처를 잘 믿으면 잘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부처가 자기가 입으로 자기는 치료자 했다는 말처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호멧이 자기가 치료자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공자가 나는 치료자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직한 건 맞죠? 왜? 없는 것이니까 말 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어디에서 누가 그 영적 존재건 사람이건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치료자라. 이때 치료한다는 것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물론 마음이 상한 것도 치료하시고요. 육체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그 다음에 병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수천 수만 가지죠. 그런데 이때 치료한다고 했을 때 모든 병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치료할 수 있고 어떤 병은 못 치료하고, 그 다음에 불치병은 치료 못하고, 오래된 병은 치료 못하고, 그 다음에 유전된 병은 치료 못하고, 신종병은 또 치료 못하고, 처음 보는 병은 치료 못하고, 원인이 아직 발견이 안 된 병도 치료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그러니까 전능자이기 때문에 치료자가 맞고, 치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병을 치료하는 분이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병. 그리고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에게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간증들은 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이 그분이 믿음이 좋은 집안인데 자기 집안에 이를테면은 시골 사람들은 소를 키우거나 양을 키우죠. 아플 때 기도했더니 낫더란 거예요. 그는 그 간증은 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요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자기 집에서 같이 있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나 개 이런 게 있죠. 아플 때 진짜 손을 기도했을 때 낫다는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분들은 간증같이 말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기 집에 있는 짐승도 낫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도 치료해 주시더라.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도 굳이 그렇게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죠. 왜? 자기가 믿음을 했으니까. 이를테면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가 아플 때 기도했더니 나았더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실제로 보십시오. 그런 본인이 그렇게 말할 때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기 집에 고양이가 강아지가 아플 때 자기가 너무 자기 집에 너무 다 자기 집에 있는 그 짐승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프니까 너무 안 돼서 자기가 너무 어떤 데는 너무 짐승을 사랑하다 보면 어떤 데는 자기 가족같이 생각되거든요. 자기 자식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하니까.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개가 아팠을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낫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손 가지고 그 이웃집 아픈 사람 손 얹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개가 무슨 의지가 있단 말이야. 개가 무슨 아멘 했겠어요? 개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이거 안수하는 사람의 믿음이란 거죠. 그러니까 동네 이웃집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거부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강아지가 아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안수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 안수했을 때 속에서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손 얹어서 낫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육체가 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병을 고쳐줘야 된다면 왜? 다 거의 다가 육체의 병을 앓게 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육체의 병이 오니까 중한 병이건 병이 작건 간에 다 병이 와서 거의 다가 병으로 다 사람들이 세상을 죽게 될 때에 병을 한 가지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이 먹어서 기력이 쇠하여 죽는 경우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같은 데 나오죠. 구약에. 그런데 불신자들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99% 이상일 수도 있어요. 99.5%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병 걸려서 죽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니 병이 걸려서 그냥 탁 죽었다 이 뜻이 아니고 병 걸려면은 고통이 옵니다. 고통 없는 병도 있긴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병은 병이 들고 나면 온몸에 일부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이렇게 고통이 옵니다. 통증이 옵니다. 그러면 괴로워요. 우리가 건강한 몸도 물을 안 마시면 이 목만, 이 목 부위만 좀 마치 타는 것 같습니다. 온몸은 멀쩡한데 목 부위가 막 타서 그게 더 갈증이 심해지면 마치 그 갈증이 온몸을 다 지배해 버리잖아요. 나머지는 다 건강한데도 막 죽을 것 같아. 배가 고프면은 시장하면은 이 위장이 그냥 이렇게 막 얼마나 나중에 밥을 빨리 넣어 달라고 위장에서 막 통증이 온단 말이죠. 얼마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배고픈 거야 밥을 먹으면 해결되고 목마른 거야 물을 마시면 해결되는데 몸에 병이 생기면은 이건 뭐 오히려 밥 먹으면 더 아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24시간 계속된다.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 감혀 보려고 약을 먹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죠. 그 고통이 병이 중병일수록 고통이 심하고 그것이 점점점 온몸을 퍼져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애 오늘 본문에 나와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니까 장모가 있는데 중한 열병에 걸렸더라. 오늘날에도 이런 중한 열병은요 손도 못 쓰고 일주일 안에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현대의학 속에서도 열병이 엄청나게 심하면은 사람 열이 36.5도죠 체온이. 거기서 한 5도만 더 올라가도 그냥 사람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고열이 한 3, 4일 일주일만 더 사람 죽어버려요. 그 열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아는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일주일 안에 그냥 세상 떠나버려요. 열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42도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중한 열병이니까 이거 며칠 안에 이거 죽는 병이에요, 이 병은. 그러니까 원인이 어떤 자관 열병이 온몸에 열이 그냥 펄펄 끓는 거예요. 그런데 100도가 아니에요. 불과 40도, 42, 3도만 돼도 사람 죽어버린다니까요. 체온이 36.5도인데. 그러니까 40도, 지금 42도 해봐. 지금 보상시 우리 손들어 만질 때 60도, 70도 웬만큼 만져도 뜨겁지 괜찮거든요. 42도는 이게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체온이 그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사람이 그걸 빨리 열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병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거 아니 체온이 몇 도만 올라가도 그것이 안 떨어져서 사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육체가 에게는 온갖 종류의 병이 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은
알다시피 여기는 흑암인데 악의 영이 있고 죽이려 오는 원수가 있고 또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꼬부라지고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대의학으로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눈에는 우리 육안에는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죠. 이 박테리아나 이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다 안 보이는데 얼마나 많이 공기 속에도 호흡기로 들어가고 손에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온갖 종류의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천국 가면 없겠죠. 당연히 천국 가면 바이러스 이렇게 세균이 없겠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어디가 돼 있다 이 말이야. 그 어떤 사람은 그 세균에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 가면 하루에 손을 다 50번씩 씻는 사람이 있어. 혹시라도 이게 세균 때문에 자기가 병들까 봐. 그거에 대해 예민한 사람은 하루 몇 번을 방을 쓸고 닦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을 또 씻고 또 씻고 창문 열고 환기하고 막 그런다. 왜? 막 눈에 안 보이는 세균이 자기 몸에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서 그죠. 실제로 공기 중에도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육체가 그 육체에 있을 때 어떻게 병 안 걸리겠나 이 말이에요. 일생에 병 안 걸릴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다 병이 걸리게 돼 있다 말이에요. 한평생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약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성경에 약한 거란 것은 병은 병인데 아주 중요한 것, 뭐 소경, 뭐 이런 것을 말하죠. 귀머거리, 벙어리, 그 다음에 일어서지 못한 안전병이 막 이렇게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일생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가 통증을 느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종류의 병이 되었든지 간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병이 이거 오래된 병이 어떤 병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렸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그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거의 다 열병으로 죽게 되는데 가까이 다가가셔가지고 서가지고 여기서는 40절에서는 여러 병인들에게 안수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안수는 하지 않고 그냥 가까이 옆에 서가지고 이 병자가 누워 있었겠죠. 뭘 하셨느냐? 말씀으로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열병을 꾸짖었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서가지고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병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었다고. 우리가 병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겁납니다. 병 겁나면 그냥 아프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파 죽겠어 이렇게 말을 하지 병을 꾸짖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어 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아파 죽겠어 너무 아파 아야야야 이렇게 말하지 병을 책망하고 병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나 아파 죽겠는데 왜 가만히 있어 식구를 책망하지 왜 나를 안 도와줘 빨리 의사 불러와 이런 식으로 식구들에게 나는 아파 죽겠는데 너네들은 밥을 먹고 있냐 이러면서 막 식구들 보고 막 뭐라고 하지. 그 말은 뭐요? 병이 아파 내가 지금 병 때문에 아파 죽겠으니까 나를 잘 도와달라 이 말 아니요. 그런데 그 병을 꾸짖어 가지고 내쫓는 능력 가지면 이거 최고 아니에요. 뭐하러 그 병을 나 아파 볼래? 아파서 내가 좀 고통도 느껴봐야 내가 좀 정신을 차리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고통 음식이 오는데 그냥 목마르면 건장 물 마시면 되지. 나는 조금 더 참아야 돼. 나는 인내해. 그게 고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고행해서 뭐하게? 나 배고프면 그냥 밥 얼른 먹으면 될 것이. 나는 밥을 천천히 먹어야 돼.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외식 아니에요. 아프면 그거 놔버리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안 나아지니까 나를 빨리 도와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통증이 있으니까 진짜 병 걸려서요. 믿는다 할지라도 병 걸려서 아프면 기도 나옵니까? 찬양 나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배도 못 갑니다.
예배도 못 갑니다. 예배 간증해서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어쩔 줄 나중에 막 그냥 바닥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 있는 사람도 몸이 막 심하게 아프면요, 믿음, 감사, 찬송, 뭐 기쁨, 기도 거의 안 되죠. 물론 하는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거 못합니다. 그냥 신음소리 내고 막 불평하고 막 입에서 심한 육두문자도 나오고 식구들 막 뭐라고 막 하고 막 괴롭히고 그것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중한 환자들 보면은 가족들이 교회 와서는 다 믿음으로 말하겠지만 자기들 나중에 일하게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식구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은 당연히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네, 아멘 이렇게 하죠. 근데 집에 가서는 가족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야. 나 아파 죽겠는데 너는 뭐하니? 이거야. 나 병자다 이거야. 나 병자니까 나를 좀 너네들 다 나를 도와줘야 되지. 예? 그럼 어떻게? 내가 심한 병 걸답시다. 그러면 내 아들 딸이 학교도 그러면 안 가야 되나? 내가 아프다고 그럼 내 아내가 밥도 먹으면 안 되나? 그럼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 보통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프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믿음 좋아도 배고프면 사람이 돌변해 버려요. 배부를 때는 할렐루야 이러다 배고프면은 이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믿음 좋아도 몸이 막 통증이 계속되면 그냥 사람이 바뀌어버려, 돌변해버려요.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괴롭히고 막 그래요. 심하면 그냥 하나님께 막 그 불평하라고, 더 심하면 원망한다니까 성경 나오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성경 보면 시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성경 보면 참 재미나요. 한번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우리 찾아봅시다. 자, 시편 106장입니다. 시편 106장. 자, 8절 9절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기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가. 그거 참 재미나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그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 기록한 사람이 모를 일도 없는데, 뭐 똑같은 말이라도 여호와께서 그냥 명령을 하심에 이렇게 하면, 왜 성경 전체는 그거는 누구든지 들어도 딱 와닿잖아요. 왜 화도 큰 그런 내용이 창세기부터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홍해가 다 길을 냈다면 이거는 누구든지 아멘.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변해?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홍해가 뭘 잘못했어요. 그 물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지나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높은 산에서 광풍이 그 호수 위로 내려 부는 바람에 물결이 심하게 일어서 호수물이, 바닷물이 배 속에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 아들이 주의 의뢰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가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바람을 꾸짖었어. 그러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홍해를 항상 홍해를 매일같이 이 홍해 나쁜 놈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딱 한 번 하셨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한 번 하면 영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호수에 내리꽂히는 그 바람 보고 예수님께 꾸짖으면 다시는 그 호수에는 바람이 불면 안 돼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들이 가는 길에 막고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막았대. 이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너무 아침에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무화과나무에 먹을 것이 있나 하고 갔더니 무화과나무가 아직 열매가 없더란 거예요. 그 예수께서 꾸짖으셨어. 저주하시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것이 바람이 되었던 바다가 되었던 나무가 되었던 그걸 막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그게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마침 그 전에도 그 매일같이 거기에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하나님 정하신 대로 바람을 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니까 바람이 물결을 치니까 물결이 막 파도 일어난 데에서. 그런데 그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파도 친다고 물고기가 죽나요? 아니에요. 그 파도 칠 때 사람이 위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 위에 배가 있으면. 파도 쳐도 뭐 하늘 나는 바다 위를 나는 새나 그다음에 물고기 아무 이상 없어요. 물도 안 죽어요. 공기도. 그런데 배 타고 그 위로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구상에 온 5대양 6대주의 사람들이 배 타고 다니면 다 풍랑이 일으면 다 죽지 않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람이 있더라.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이 걸려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믿고 구한 자에게 응답하셔서 가셔가지고 열병을 주께서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바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다. 누가복음에는요. 그런데 성경 또 다른 데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더라.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귀신은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 칼로 이렇게 위협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강제로 사람 몸에서 떼낼 수도 없어. 귀신을 사람 몸에서 나가게 하는 방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제사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병이 났을 때에 그 귀신을 사람 몸에서 쫓아내면은 병이 낫겠죠. 그 사람 몸에서 막 나가면 그냥 그 사람은 낫는 거니까. 그럼 귀신을 사람 몸에서 나가게 하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신 방식. 꾸짖어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귀신 앞에 절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제사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눈을 불아려도 안 되고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꾸짖어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길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성경은 나와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할 때 막 그 사람을 잡아뜨려서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때리는 수가 있어. 귀신은 안 나,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상하게 하는 거지요. 귀신은 영인데 아무리 주먹으로 때려와야 그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이 몸이 상하는 것이지 그 속에 있는 귀신은 조금도 안 상한다 이 말이야. 오히려 귀신이 더해라 그럴 거예요. 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귀신이 오히려 더 그게 귀신들이 그것 때문에 온 것이니까. 귀신을 쫓는 방식은 꾸짖어서 쫓는 거니까 나가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내어 쫓는 거니까 꾸짖어서 명령하는 거다.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몸에 들어온 귀신이나 또 그 몸에 붙은 병이나 간에 하나님께서 병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뭐냐? 병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병은 저주하고 꾸짖어 내쫓는 대상이다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만 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 병이 오면은 겁이 나고요. 막 고통스럽고요. 막 너무 힘들고 정신도 혼미해지고요. 막 화가 나고요. 막 불평이 나고 막 어떤 데는 원망도 나고 막 입에서 아주 심한 막 저주의 말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심하면 어떻게 되죠? 믿는 사람 입에서 말이 심하게 나오면 어떤 말 나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병 안 낫는다고. 잘 믿고 오다가 평생에 그렇게 하나 주신 은혜가 수천 가지인데 그 수천 가지 있는데 오늘
육체 병걸에서 막 열병이 막 열이 올라가고 몸이 아프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래요.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원수가 그런 말 나오게 하려고. 그럼 보십시오. 자, 병이 왔다 칩시다. 그런데 이 병이 만만한 병이 아니에요. 병이 뭐 크고 적다는 얘기 아니고 몸이 통증이 고통이 있다 이 말이죠. 고통이 심한 거예요. 고통이 심하면 진짜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조금 작은 걸 웬만한 것을 견딜 수 있거든요. 감기 내는 것은. 그런데 고통이 심하게 뭐 정신을 막 떼굴떼굴 막 굴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집안에 방에 그냥 떼굴떼굴 그냥 굴려야 돼. 얼마나 아픈지 말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때는 그렇게 아프면은 30분, 1시간 동안 통증이 계속되기도 하거든요. 그 극한 통증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1시간 내내, 이거지 뭐. 그런데 어차피 그 1시간 동안에 주변에 아무도 없어. 식구는 없고 연락도 안 돼. 그럼 어떤 1시간 동안 내 혼자 그냥 완전히 죽진 않지만 죽을 것 같이 너무 아프죠. 해도 어차피 이건 해결 안 돼요. 그러느니 1시간 동안 꾸짖어 본 적 있냐 말이야. 이 더러운 병아! 이 더러운 것아! 왜? 이미 병한테 압도당한 거요. 왜?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여 종도로 탄다 이 말이야. 그 종도릇이 뭐냐? 모든 것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 병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병 조금 걸리면 나 죽었어요. 그 죽을까봐 종이 돼버려. 이 병한테 막 그냥 짓눌리는 거예요. 몸도 아파 죽겠는데 정신까지도 마음도 완전히 눌려버린 거예요. 병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을 막 그냥 섬기려고 그래. 이때면 지금 뭐가 좀 아프다 합시다. 그러면 병을 섬겨주는 거예요. 살살 걸어가야 돼. 왜 그렇게 걸어? 아프니까. 왜 그렇게 좀씩 탁 펴봐. 더 크게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병을 막 이렇게 그 심하게 아픈 모양이네. 당연히 아프죠.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겪어봐요. 얼마나 아픈지. 당연히 아프죠. 얼마나 아프게 보면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일관되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오면 다 그런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병아! 이렇게 꾸짖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어. 이 성경에 그게 나와 있더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요? 예수님하고 그대로 닮아가는 거니까. 예수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해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것이다. 그리고 병을 한번 꾸짖어 보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꼭 주의 일에 필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 같은 데는 보면은 막 커지는데 땅이 필요할 때 왜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땅아 돌아올지어다.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오라고 할 뜻이지 필요한 것은 내게로 오라고 할 듯이. 어떤 사람은 결혼도 그렇게 했다는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인된 분이 계속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에 대해서 이를테면 형제 이름이 홍길동이 합시다. 홍길동아 내게로 올잖아 해서 바치는 결혼했대요. 홍길동이 마음이 요만큼 넣었는데 지금 역사 왜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쁜 것은 내게서 떠나가게 명령하는 거예요. 능력은 올자다. 땅은 올자다. 형제는 내게 올자다 하듯이 마찬가지란 말이야. 어둠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고통과 열병과 이 슬픔과 이 괴로움과 어둠은 가난은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꾸짖어서 내쫓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좋아요. 왜? 가난이 눈이 안 보여요. 저주도 눈이 안 보여요. 영적인 거니까. 가난이 눈에 보입니까? 돈 없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은. 그런데 그 가난하니까 돈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물리치는 방식은 꾸짖어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신자, 다 그때는 다 불교도죠. 그런데도 말이 불교도지만은 그냥 4월 초파일 때 그냥 가서 등 달아 놓고 보통 때는 점을 치잖아요.
대부분 불교인들이 하면서 점도 같이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 집에 하도 우환이 많았는데 그 없는 살림에 빚을 내가지고 굿을 크게 한 것을 저도 두세 번 기억이 나는데요. 그 무당이 와서 뭐라냐. 무당도 나름대로는 쫓더라고요, 글쎄. 무당이 쫓더라니까요. 대단한 무당이요. 쫓더라니까요. 이 과정에서 악귀야 물러가라! 쫓는 거예요. 쫓더라니까, 글쎄. 무당은 쫓을 줄 알다.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이게 악귀가 물러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들이 하는 게 뭐냐. 물러가라! 하고 쫓더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정작 안 쫓아. 무당도 쫓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왜? 악귀니까, 귀신이니까. 이건 쫓을, 다른 방법이 없어. 쫓아내야 돼. 뭐 쫓은 방법, 그냥 가라! 하는 수밖에 없어. 이 나쁜 것을 썩 물러가라! 그들도, 왜? 그들 중에 가짜도 많지만은, 그래도 영적 존재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쫓아?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썩 물러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이름이 악의 영을 내쫓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위에 예수께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는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병 고치신 방법이 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 옷에 손 대니까 나가고 또 어떤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기도 하고 또 어디는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갖다만 나인승에 들어갈 때 그 과부가 있는데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사람들이 장례치러 가요. 예수가 딱 서 관에다가 손을 얹었다. 손을 얹고서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얹을 때에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사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귀신들이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귀신의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갖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죽는 것까지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쫓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쫓아요? 꾸짖어서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권세단 말이야. 권세.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살다 보면 육체 연약하니까 어떤 때는 꼭 몸만 아픈 것만 아픈 게 있습니까? 마음도 아파. 막 슬퍼. 막 외로워. 쓸쓸해. 그 다음에 또 막 두려워. 막 걱정이 막 너무 커.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어둠에 두려움, 슬픔, 열병, 귀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에 대하여 꾸짖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가는데 앞에 폭풍이 막아 아이고 죽었다! 12명의 젊은 남자들이 그러고 있었어. 물 퍼내가면서 아이고 물 퍼내다가 죽었구나. 예수님 일어나서 잠잠하라. 12명이 한다는 일이 파도가 막 쳐가지고 배 안에 들어오니까 막 물 퍼내기만 바빠서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이제 죽겠어 12명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랬겠죠. 12명의 남자들이 물을 계속 퍼내면서 죽었네 이러고 있은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예수님 딱 일어나셔서 바람에 대해서 예수께서 물결에 대해서 꾸짖으사 잠잠하라 하니까 이것들이 예수께서 분명히 성경에 나왔어요. 예수께서 꾸짖으사 왜 하나님의 아들과 또 예수 제자들을 삼키려고 한다 이 말이야. 꾸짖으니까 잠잠하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다 말이에요. 그걸 사용해라 말이에요. 한번 사용해보자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항상 큰 문제는 없는데도 나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걱정을 기도해도 걱정이 올해는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안 물러가. 해마다 기도해도 그대로야.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이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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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000번씩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석 달 하니까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석 달 해도 좋은데요. 그렇다면 내게 막 걱정이 온다 칩시다. 그러면 1점 해보십시오.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1점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그냥 명령하는데도 그냥 기분 좋게 명령하면서 물러가라! 하는 게 아니라 꾸짖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피로 사셨는데 예수가 피를 죽으심으로 내게 주신 평강인데 이것을 방해하려고 두려움이 오고 있는 거니까 이 더러운 것아, 이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해봐라는 거예요. 1절 해보십시오. 아마 하루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까지 싹 사라져.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왜? 그 이미 권세가 내게 있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 있어.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이제 있으니까 명령하는 거죠. 이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떠나갈 때까지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석 달 했다는데 석 달 그냥 하루만 해보십시오. 떠나갈 때까지. 하루만이라도 마음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그래야 하루밖에 더 되겠습니까? 한 10시간 하겠죠. 10시간이라도 그냥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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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떠나갑니다. 그게. 그런데 하루도 우리가 제대로 그걸 명령하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분명히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 일이 많으니까, 남은 인생이 많으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고 꾸짖어서 명령해서 내어쫓을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체험해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관념이 아니고 실상 자기 체험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위협이 오죠. 우리의 삶에 당하죠. 그게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는데 그걸 꾸짖어서 명령하면은 결코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걸 또 자기가 체험하게 되면은 내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이 우리 평생에 나오지 말아야죠. 예수 믿으니까 되더라 명령하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살 때에 육신에 온갖 질병이 올 수가 있고 다음에 마음에도 병이 오기도 하는데 염려,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과 온갖 것이 오게 될 때에 병을 섬기거나 그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다음 두려워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꾸짖어서 명령해서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쫓아내게 하시고 어둠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충만한 역사가 평생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성령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 도우시 원합니다. 성령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하나님